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오늘 2장 4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4절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꼭 이걸 좀 알았어요. 우리가 세 번째 뭐 할 때 안 한 건 입 다물자 그러는데 꼭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왜 셋 꼭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10절까지 읽자 그래도 꼭 11절 읽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겠죠. 너무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그죠? 자, 말씀에 좀 집중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다.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매우 질서 있고 체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모든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확실하게 내렸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도들이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뿌리를 받고 있는 이런 성도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있다.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무척 두렵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어떤 경고를 말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아무도 누구든지 매우 아주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를 말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너희들을 속이려고 그럴듯한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코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이 8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에는 바울 사도가 그러한 경계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러한 경고를 한 3가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철학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어떻게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엄청난 얘기를. 누군가가 너희를 노략을 할지 모르니까 노략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한번 주의 있게 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을 누군가가 사로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가면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되었다, 틀렸다, 또는 그들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16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가면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도들의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거룩하여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정죄하는 일이 너희에게 있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말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는 이 말씀, 바로 이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무풍지대에서 어떤 고난이나 위협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고통을 받는다든가 어떤 힘든 일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염려할 게 아니라 무언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 성도라는 지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성도인데도 성도답지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성도로서 두렵고 더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를 노략을 할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20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립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전부 나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쩌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경고를 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게 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그 흉악한 이리가 너희를 갖다가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리고 그냥 잡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데도 그런 경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 위쪽에 있는 여러 지방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경고를 합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근신해야 됩니다.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합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라는 말이 뭐예요? 배가 고파서 뭔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믿음의 굳게 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들을 한 입에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근신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려면 그냥 잡혀 먹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똑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누군가가 골로새 성도들을 갖다가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는 그러한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몰래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참되게 살아가고 싶고 내가 성도라는 그 신분에 올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전쟁에서 사로잡고 있는 포로들처럼, 어쩌면 야수가 먹잇감을 노획하기 위해서 노려보면서 그것을 움켜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성도들이 그렇게 노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아 끌어내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건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믿음에 올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사실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누가 봐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이런 위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무슨 어떤 것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아서 성도들을 갖다가 노략질을 하는 걸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서 노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도대체 뭔가요?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인간에 관한 지혜, 그 인간 지혜, 인간에 관한 모든 근본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은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의 이 철학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도의 얘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철학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바로 이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인간을 향한, 인간에 대한 연구를 바로 철학이라고, 이렇게 학문 이름을 성경 이 사전에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철학이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말, 지혜를 사랑함, 이 말이에요. 이 헬라어는 필로스라는 말하고 소피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소피아라는 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 필로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철학이라고, 피타고라스가 이 말을 제일 처음 썼죠. 현대는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에 관한 그런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바울 시대의 이 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 우리 그 당시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들인데,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철학,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그것도 철학.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그 종교조차도 철학이라고 했어요. 모든 가르침을 다 철학이라는 말로 바울 사도 시대에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도 거짓 교사들이 참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 자체를 경멸스럽게 놀리면서 그 철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갖다가 조심을 하라는 것이.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철학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헛된 속임수가 지금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철학의 두 가지 중요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종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이 이 철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헛되다는 것이죠. 헛된 속임수에 헛되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용도 없고 텅 비어있고 의미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임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속임수. 전부 기만적이고 속이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속임수라는 말과 철학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철학이라는 말을 헛된 속임수라는 말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헛된 텅 비어있는 그런 것들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 그런 가르침이라.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 말은 이렇게 가치 없는 공허하고 기만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가르침에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끌어당기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스도 안에 성도인 사람들은 아무 가치도 없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바로 그런 가르침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가치한 사기극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런 무가치한 사기극에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바울 사도는 이 거짓 가르침을 헛된 것이고 사기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유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나왔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사람에 의해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런 전통이나 사람의 관습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기독교의 진리보다도 사람의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아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믿기에 너무 힘든 것이 많아요. 믿지만은 확신을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교묘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그러한
성경에 나온 진리를 사람의 상식으로 비슷하게 끌어당기면 뭐 대학이나 어디 그럴듯하게나 하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그럴듯한 사업도 하고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이렇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적당하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만 넘어간다는 것이. 안 넘어가는 것이면 성경 말씀에는 죽어도 믿어지고 그것을 붙잡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 친구 집사가 얘기하면 얼른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다른 교회는 이러던데, 다른 교회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있는 이 복음에 우리가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람의 유전들, 이 당시에 교회 사람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몰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전통들, 자기네들의 민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을 슬쩍 퍼뜨린다는 것이. 예수 가지고 되겠느냐?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가 왜 우리에게 전부 다냐? 예수에다가 플러스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것이 전통 아니냐? 이 전통을 잘 간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만을 믿을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의 유전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바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전부 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왜냐하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가장 그 근원이 뭐냐면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고 그것이 노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구원과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나누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거나 성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신앙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갖는, 그건 아니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틀림없이 7절에서 그렇게 보죠. 그런데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에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교인 수가 100명이면 100명의 성경책이 있어요. 다 자기대로 자기 신앙을 따져요. 좀 배웠다 하면 무슨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기 신앙의 근본,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것이다. 또 하나 그들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 사실 성경에 굉장히 아주 4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꼭 쓸 때는 거짓 가르침과 함께 쓸 때 바로 이 초등학문을 꼭 같이 결혼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럼 세상에서의 초등학문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쉽게 세상으로 나가서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좀 신앙적으로 너무 지독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 사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꼭 예수만 해야 되나요? 다들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런 거라는 것이. 참 묘하게 우리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짓 가르침과 좀 연관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울 시대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 여러 이 사회적인 문헌이나 어떤 기록, 또 성경에 나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 3가지 의미로 그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만물을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말 뜻에 보면은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유명한 철학이 바로 뭐냐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이게 뭐죠? 공기, 흙, 물, 불. 우주는 바로 이 네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기와 흙과. 맞는 것 같아요. 사람도 생기와 흙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공기와 흙이에요. 물 뿌리면 다잖아요. 하늘도 물이고 땅도 물이고 땅 아래도 물이잖아요. 또 불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이 우주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그런 구성 요소들, 세상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화론 같은 것들이, 세상의 인간적 학문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대립을 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성도들을 갖다가 전부 다 끌고 가고 있다. 살짝 와가지고 허리를 채가버려. 살짝 목을 끌고서 가요. 끌려가는데도 나는 끌려가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좋으니까, 잘 아니까. 내가 멋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도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뭐가 어떤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딴 거 다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찍는 게 하나도 없어.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 바로 이런 것이 영적 저기 세상의 초등학문의 첫 번째 바로 그런 세상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 그런 것을 마치 진리처럼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떠냐면 세상의 어떤 기본 원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원리, 이런 것을 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세상의 기본 원리는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나요? 뭘 해야죠? 네? 열심히 일하고 돈 있는데 따라다녀야죠. 그렇죠. 그 누가 모르네. 안 돼서 그렇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신앙을 열심히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 말아야 돼. 영화관에 앉아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낚시를 가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야구장에 가려고 그러고, TV를 켰다면 야구예요. 그래서 뭐 그냥 밤 12시, 1시에 들어와도 저처럼 야구를 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세상의 이 기본 원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강한 자가 이겨요. 세상에는 쟁취하는 자, 싸우는 자가 승리해요. 아니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세상은 뭐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가르치면, 주님의 가르치면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왼뺨을 갖다 줘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 속옷까지도 줘. 누가 너를 5km만 같이 가자 하면 10km도 따라가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원리만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이런 원리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워서 전화기 인터넷 뒤져가지고 무슨 좋은 말 꺼집어내고 무슨 명상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렇대요. 성경은 간단하게 사람은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이 전부 다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보면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해라. 상대의 기분을 봐서 나쁘게 하지 말고. 이건 처세지. 절대 우리는 인간의 귀한 우리 구원을 위한 가르침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실 구원과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건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삶의 전부다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기본 원리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영적 세계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영이 들어있다, 정령이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말이 번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책에 보면 세속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표준서번역에 보면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톨릭 천주교가 쓰고 있는 그 성경책에 보면 이 세상의 정령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달라요. 사실 이렇게 전부 다른데 문제는 이런 세상의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는데도 아무래도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올바르고 풍부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착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노략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예요. 제 교회의 가장 위기는 뭐냐면 교회가 가난하거나 교회가 너무 작거나 교회가 보잘것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헛된 속임수, 이런 가짜 가르침이 세상의 것들이 몰려들어와서 사람이 주장되고 있고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큰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의 원리가 세상의 세속적 원리가 그들을 지배한다면 그건 이미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는 먹잇감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를 경고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너무 이게 지금 심각을 넘어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뭐하냐, 아무리 교회 나오고 뭘 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놓였던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려요. 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해요. 바울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 선택할 것이냐, 온전히 그리스도로서만 충분히 여길 것이냐, 온전히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다가 뭘 적당히 빼버리거나 넣거나 해서 세상에 어떤 가치관도 넣어주고 사람의 지식적인 것도 좀 넣어주고 해서 적당하게 좀 더하기도 빼고 해서 이러한 신앙의 성도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와서 예수 잘 믿는 건 예수하면 예수 생기고 미쳐있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예수가 전부 다가 아니야.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발전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하는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냐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바로 할례인데 그거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교회 일꾼이 되었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 사도였다. 바울이 말하는 건
나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에바브로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진 교훈받은 그러한 참된 복음을, 그것을 너희들이 따르라는 것이. 그래야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울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이상이나 세속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참된 이 복음보다도 더 귀하고 높고 앞선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 그분,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문답을 했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뭔가, 제2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예배의 어떤 것을 보태는 것이, 뭘 갖다 사람의 어떤 기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 어떤 것이 거기에 아름답게 자꾸 꾸며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사람의, 세상의 이런 이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고 철학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인본주의가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여러분 착각하지. 나는 절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 이럴 때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는 당신의 노예 종놈입니다. 다르게 또 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네 것도 아닌데 지가 주인처럼 살아요. 지 멋대로 산다. 지가 종놈인데도 주인보다도 앞서서 자기 멋대로 한다. 그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하고도 주님 뜻대로 삽니까? 지금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주님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겁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그 앞에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뿌리를 박았는데도 자꾸만 노량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의 것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자꾸만 잡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철학,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호기심, 인간을 위한 인간의 목적, 인간의 기쁨, 인간의 모든 사람, 세상 이런 것들이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 안에 다시 그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흉악한 일처럼 하나하나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심각한 위기가 이것이, 바울이 지금 오늘 첫 번째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봐라, 주심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얘기를 눈 감고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 감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눈 감고는 절대 안 보여요. 눈을 감는 순간 아무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것은 자는 것이, 바로 그렇게 노략당하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건 말이죠,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배며 프로그램, 행사, 가르침, 선포되는 설교, 기도, 찬양, 모든 것에 사람의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다. 그런 것이 완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공허하고 기만적인 철학을 따르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우선 9절에 그는 첫 번째 대답을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가 어디 아닐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가 뭘까요? 그가 집, 예수님, 성도, 말씀, 하나님, 그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경의 9절에 보면 번역을 안 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런 왜냐하면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9절을 읽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번역은 왜냐하면이라고, 우리 성경의 한글 번역에 보면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써야 될 그런 말이 가끔가다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성이라고 말을 딱 할 때 여러분 신성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신성이 뭘까요? 신성.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데 신성이 뭘까요? 신성, 뉴스타, 신성. 신성이 뭘까요? 신성. 신이라는 건 신적인 성품을 말하는, 신성, 하나님의 속성이더래요. 신성, 인성, 신성, 이렇게 말해요. 신성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꽉 차 있다. 다시 그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너희들이 주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이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좀 열등하고 떨어지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의 완전한 충만한 그런 신이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첫 번째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에 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것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우리의 주로 우리가 주로 섬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가느냐. 그것이 마치 굉장히 그럴듯하고 내 마음을 오늘 위로를 합니다. 이런 날이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성경 말씀은 잠이 오는데 세상의 어떤 이런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위로가 돼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중에 너무 많아요. 사진 하나 찍으면 거기 뭔가 그런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는 것보다도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말이 어딘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너무 그럴듯한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시다. 많은 모든 것이 주인한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장 어떤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유치한 것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너희도,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똑같이 충만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저절로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적 생명,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우리의 어떤 성품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충만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더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거기에 매이면 광신자예요. 맹목적인 신자 되지 마세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왜 계세요?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내가 행복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평안을 받고, 내가 뭔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이런 진짜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 다 채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는 그 자기 계시를 갖다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노예,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세상의 지식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더 그리스도다워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법을,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 자신들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해야만,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바울 사도가 전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음, 단순한 밋밋한 복음을 가져가고 너희들이 뭐가 채워지냐는, 그런 것이 그냥 복음 들으면 뭔가 허전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방언이랍시고 뭐라고 떠들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참, 아주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외관상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요. 뭐 양복이나 이거 좀 그렇다게 보이지, 아무렇게 입으면 보기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제3자가 본다면 뭘 대단하게 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왜 모르느냐, 이걸 알라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래야만,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에 그 헛되고 기만적인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래도 세상 게 좋은데요.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일 거예요? 뭐만 보여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해내고 도로 먹는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말이죠,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는 것,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다가 금방 넘어가는 것을,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해놓고는 그걸 다시 먹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노략질 당할까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것은 10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정사든 통치자든 어떤 권력자든 권세든 권위든 위력이든 능력이든 모든 것이 최고의 머리는 통수권자는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보다도 더 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이다.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주나요? 생명을 줍니다.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머리는 생명만 줄 뿐 아니라 자신이 생명을 준 그 존재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성도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주님의 지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몸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지배를 받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 건축하면 제일 많이 있는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개척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기도해서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건축헌금을 모아냈으니 우리가 주인일까요? 건물 주인은 될지 몰라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건 당신을 다스리고 당신을 존재하게, 성도로서 존재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굽니까?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 해요? 야,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그걸 알아. 너의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시다. 너희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다스리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노력할까 주의할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이 말은 말이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이나 뜻대로 살아간다는 단순한 이런 말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명예든 세상의 권력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든 세상의 가치든 그런 것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이건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말은 바로 아무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밀착이 되어 있는 거죠. 밀착이 되어 있는 분이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딴짓을 한다는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의 시간, 나의 장소, 하는 일,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그대로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가르침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사이를,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한다. 띄워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에 있는 가짜 이 교사들이 거짓 가짜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갈라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갈라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참된 성도는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참된 성도 아닌 사람은 이미 그 틈이 한참 벌어져서 거기에 유람선이 갈 정도의 한강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갈라놓으려고 떼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습니까? 정말 세상에 초등한 것, 세상 것들이, 사람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 존귀한 이름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잇감이 되는 그런 지금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수가 있나요? 졸고 있을 수 있나요? 깨어있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더 우리가 밀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을 노래할까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이 헛된 속임수는 바로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함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팔로워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경계심을 갖고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곳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당하지 마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